레리 크레이라는 분은 존경받는 저술가이며 전문 상담가입니다. 상담과 치유 공동체, 결혼 건축과 영적 변화를 가면할 것을 이런 책을 읽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유익을 준 자가 레리 크레이입니다. 그가 세미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세미나 내일 있는 하나만 하면 이번 세미나는 성공적으로 끝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큰아들 키우기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회고해봅니다.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친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채우는 게 아버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잠들기 전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토요일은 아들과 함께 수련을 하고 6살이 되었을 때 가정예배에 쓸 목적으로 OHP를 구입해서 구약 신약, 기초 신약, 서적 탐구 등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쳤다. 사춘기에 들어갔을 때 아들을 축하하는 특별한 행사도 준비해주고 분육에 일관성이 있었으며 야단신 다음에 꼭 깨어나주고 함께 기도해줬다. 좌우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 아이에게 닿지 않은 것이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무력하게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세상에 있을까? 그는 1시간 반 동안 아이의 학교로 가면서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그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시려도 한 듯 그런 하나님께 다음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알고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제 아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훈육하고 꾸짖는 것 가지고만 안 됩니다. 아이는 당신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당신을 주십시오. 저를 통해 당신이 그 아이에게 나타나십시오. 드디어 아들을 만났습니다.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감정을 누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데서 무엇인가 내 아들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야단치는 대신 그는 첫마디가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좋겠니? 며칠 후 당자는 돌아왔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저는 그때 죽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아버지께 먼저 돌아왔어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전문 상담가입니다. 자격증이 있고 공인대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에 가서 상담받아가는 상담가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와 내 아들의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가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했을까? 그동안은 이 아이에 대해 왜 내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을까? 한 번도 풀려나온 적이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힘이 왜 그때 나온 것일까? 그 비결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방황하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은 아닌가? 레리 크레이는 그걸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결속이라고 연결돼 하나 돼요. 아이와 내가 하나 될 때, 배우자와 내가 하나 될 때, 결속될 때, 연결될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때, 비로소 그를 도울 수 있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온다. 복 있는 사람 네 번째인데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결속의 비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여러분 야단쳐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뚫고 들어가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알고 그걸 누리고 그걸로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노라. 여러분 이거는요 왕을 위해 백성이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기쁨과 백성의 기쁨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원하는 거하고 백성이 원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누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백성의 기쁨이 즐거움이 되고 왕이 싸움에 나가서 구원받아 돌아온 것이 백성의 즐거움이 됩니다. 왕이 즐거울 때 백성은 함께 즐거워해주고 왕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속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남이 기뻐하는 일을 가지고요 우리는 다른 걸 지적합니다. 남이 즐거워하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함께 소중하게 여기는커녕 야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이것보다 네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일을 더 기뻐했는데 왜 이런 거 더 기뻐하냐. 여러분 기쁨이 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누군가 기뻐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하해 주리고 축복해 주리고 얼마나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인지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자체는요 그 아이와 그 남편과 그 배우자가 지금 굉장히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최고의 인재가 되었을까? 이 책을 적은 람제절 중국의 0.1%의 천재들에 관해서 이 책을 적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아시아 연구소에서 중국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 얘들은 다 천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공했냐가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요 가장 성장 잘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째 하나는 EQ가 높은 사람, IQ가 아니라 EQ. 여기에 와서 여기에 그 연구원의 원장을 든 사람이 39살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미국 마이크로 본사의 부회장으로 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인데요. 시골에 태어난 아이인데. 근데 IQ가 모든 사람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EQ가 높다는 거예요. EQ. 감정지수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하는 감정지수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유쾌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유쾌하게 공부하고 또 하나는 우수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즐거움이 없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공부의 목적이 남을 이기는 것이 되는 아이들.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 훌륭함의 기준이 되는 아이들은 아무리 잘해도 기쁨이 없다. 그러나 성장의 목표가 더 훌륭한 자신이 되는 것에 있는 아이들은 잘 될 때마다 기쁘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진짜 내가 내 자신이 될 때 기쁜 겁니다. 내가 남이 될 때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이 세우는 기준에 내가 맞춰가지고 놀아갈 때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내 체질에 맞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같은데 기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 힘들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쁘다는 것은 그렇게 복스러운 겁니다. 기쁜 걸 우리 축하해줘야 되고 기쁜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 내 자신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쁨이 왜 소중하냐면 무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낙심한 사람을 사용한 경우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요 왜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좀 주기로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모습은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남편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또 트집 잡지 마십시오. 또 못하는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결속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치게 되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소한 걸로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좀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요 엄마가 내 편인 줄 알고 엄마 말 잘 듣게 됩니다. 성경은 너무 많이 기뻤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뻐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기뻐하라고 합니다. 누군가 기뻐한다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왕이 기뻐하는 것으로 백성은 기뻐합니다. 왕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백성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결속을 잘 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원입니다. 소원을 소중하게 해주는 것. 오늘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예, 백성들은 왕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소원과 더불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두 번째 이 소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가 구하는 게 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소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오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줄 일을 즐거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의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는 문둥병 환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는 거야? 예수님 얘기 말씀합니다. 나는 낫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소원은 유일한 것이고 때로는 내 소원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내 소원과 달라서 문제 아닙니까? 틀려서 문제입니까? 그 소원이 틀려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소원과 달라서 문제입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실수하는 게 하나가 그겁니다.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요. 문화를 전합니다. 왜 문화를 전할까요? 왜냐하면 원장의 거듭난 기준이 자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기준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려면 양복도 입어야 되고 넥타이도 매야 되고 상수도 잘라야 되고 여러분 소원의 기준이 내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앞에 스크린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나 지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가 거스르는 게 아닌가.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면 뭐라 나오냐. 원망과 시비를 끝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주신 그 소원을 놓고 원망하고 시비 걸지 말아요. 찰스 스윈걸 목사님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은식기를 훔칠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 시끄러운 정서를 집어넣을 그래서 그들의 햇살과 밝음을 빼앗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그 우리 권리 없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주어요. 작은 소원, 작은 구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결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과 하나여야 됩니다. 주님과 결속하는 겁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친구가 되고 세 사람이 있으면 싸운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결속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결속하면 그 결속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결속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마음에
고백하는 소원은요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결속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본다, 그거 한 가지 더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지만이 그를 제대로 돕고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관을 그물에 씌우셨나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러 옵니까? 왕을요 아름다운 복을 들고 만나러 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생명을 구하며 죽기도 주셨으니 영영한 참. 주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응답하십니까? 생명을 구했지만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영한 생명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교와 위엄으로 그에게 임하. 주님께서 그에게 임할 때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종교와 위엄으로 임하십니다. 6절입니다. 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 뭡니까?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백성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왕을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계시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왕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주시는구나. 우리 왕을 만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오지 않고 큰 복을 갖고 만나러 오시는구나. 우리 왕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임하지 않고 정교한 멸류관을 준비하고 씌워주려고 임하는구나.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왕이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주님이 만나러 올 때 어떻게 만나러 오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남편을 우리 주님이 만나러 올 때 어떻게 만나러 오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배하고 계시는지 생각한 적이 있나요? 처음에 소개한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향해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향해 기뻐하는 그리스도와 결속되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기법과 현명한 조언, 통찰력 있는 해석, 따뜻한 위로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갖고 있는 그 기쁨을 내가 주님과 결속되면서 맛보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을 돕기에 한량 미달이다. 하나님과 결속에 더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말을, 그 안에서 하나님 뭘 계획하시는지를 감지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될 것이고, 이 전망이 없다면 그 어떤 조언도 마음의 벽을 뚫고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부터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기도하다가요, 8절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 손이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여 주여 나오다가 8절부터는 내 손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건 왕에게 직접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속이 되고 하나님 안의 뜻을 발견하면요, 왕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원수를 네가 발견할 것이다.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할 것이다. 내가 너가 때 저희로 풍부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로 너희를 삼키니 불이 저를 소멸하리라. 내가 저희 후손을 땅을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리고 개교를 품을지 모르나 너를 이길 수는 없다. 너는 저를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길 만큼 그만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자다. 이때 제대로 축복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얻게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을 얻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위한 안전과 관련된, 평화와 관련된 큰 소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존 파이프는 그의 책 삶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삶을 낭비하는 걸까요? 왜 낭비했다고 후회하는 것인 것일까? 그 말입니다.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서 그것을 아끼려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걸 아끼려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한 목사님 말이 전혀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구하게 주려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영영이 거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뻐할 때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소원을 발견해서 기뻐 들고 갈 때 그 소원을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결속되기 위해 여러분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고 진정으로 우리 사는 삶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누가 후회합니까? 준 사람은 후회 안 합니다. 주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